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녀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0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10월 한 달 내내 임하여서 특별히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접어들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달려왔던 귀한 1년이겠지만 이 한 달 동안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축복 열매 가득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것, 멈춰선 것, 정지, 이게 죽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행동이 없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법적인 것에 보면 사문서라는 것이, 사문화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 전혀 효력이 없어서 죽은 조문처럼 되어 있는 것, 이게 사문화 규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견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시면 표적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을 때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이 진짜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어떤 뜻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어 그거를 표적으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빛만 좀 알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썰을 때 그 말씀은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표적을, 반드시 기적을,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저 살아있으니까 그냥 나 움직여 이 정도가 아니라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말씀. 사실 저 성경을 약간 좀 깊이 들어가면은 이 말씀을 던질 때 이 말씀은 그냥 다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이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신약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말씀을 읽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집에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귀하신 몸이 우리 집에 누추한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깜짝 놀라서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부하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천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좀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라서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 말을 이렇게 말하며 The word of God is quick. NLT나 NIV는 alive를 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The word of God is alive. 이게 맞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게 사실 영어의 진짜 오리지널 버전이거든요. 성경의 진짜 오리지널 버전을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The word of God is quick입니다. quick. 이게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quick이 뭐야? quick의 영영 사전의 뜻이에요. quick이란 말이에요. 빠르단 말이니까 quick. 그렇죠? Accomplished rapidly and without delay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이루는데,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어떤 것을 완수하는데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without delay, 미루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킹제임스 버전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The word of God is quick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것을 완벽히 완수하고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 미루거나 연기한 이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인생의 이 놀라운 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정체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목회자의 정말 평생 소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인간
위에 인간에다 던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차이냐?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시건할 수 있어요. 말해놓고도 잘못 말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도 없고 시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 앞으로 들을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실행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 12절 우리 상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 파워풀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사실 개역 한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번역해 놓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네르게스. 활력 있다는 말은 에네르게스, 효력이 있다. 근데 어떤 효력? 강력한 효력이 있다. 보통 효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네르게스, 활력이 있다는 말은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부강약품이라는 데서 레브비르라는 캡슐로 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며칠 전에 개발 포기 선언을 했어요. 열심히 개발을 했고 임상실험에 들어가는데 이 레브비르라는 이 캡슐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거를 먹은 사람이나 그거를 먹지 않은 사람과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보통 임상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진짜 약을 주고 하나는 위약, 똑같은 약인데 이건 가짜예요.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은 사람과 이 약을 먹은 사람이 어떤 수치를 하는가?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미국에서 개발되어서 나오는 그 약은, 그렇죠? 하나는 똑같은 이 치료제고 하나는 똑같은 모양인데 가짜예요.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약을 주는데 이 약을 먹은 사람,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 약을 먹은 사람은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8명이 죽었고 어떤 거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게 실효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강약품에서 이거 좀 치료제 개발하면 떼도 안 보는데 그거를 얼마큼 열심히 개발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개발했고 막 그냥 레브비라는 캡슐을 막 만들어 놓고 드디어 임상실험을 해봤는데 보니까 약효가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요. 뭐 그걸 먹은 사람이나 그걸 안 먹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부강약품에서 우리 코로나 치료제 개발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 못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2000년 뒤에 산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부터 4000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6000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면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효력 없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잘난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놀라운 것은 영원히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신기한 게 뭡니까? 저 사람 죽을 것,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에 전도가 있고 지금도 일어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하고 또 영혼에서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영혼 속에 아버지 말씀이 들려치면은 놀라운 것은 한순간에 그렇게도 안 믿었던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심령 속에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력한 효력이 있는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 아멘. 아버지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 임해서 모든 육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복을 주시는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신 능력이 있음 믿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죠? 이 세상의 복이 어떤 기준으로 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이 복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많이 매스컴이 떠들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청년이 이 화천대유의 직장에 다니면서 6년 정도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아니 어떤 직장을 다녔길래 그래? 한 5, 6년 일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뭐 큰 높은 직책도 아니에요. 뭐 과장급이 대리급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그 다니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그게 복입니까? 액수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복이죠. 아니 그런 옷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50억 받고 온 국민한테 지금 이상한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사퇴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경찰이 조사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복입니까? 받을 때는 50억은 대단한 돈 같고 복인 것 같고 야 근사한 것 같지만 그게 1년이나 지나가면서 그 복이 나타날 때 진짜 그게 복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절대 그건 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복이라는 것은 어떤 측량단위 이만큼 많으면 복,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온 금액이 욕을 먹고 손가락 당하고 그건 감방에 간다면 그게 그 돈이 복이겠냐고요. 그런 인생이 복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온 국민 속에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속에 하는 그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진정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욕먹는데 뛰어나게 하는 것이라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안겨줄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 시작.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주님께서 괜찮아, 힘내. 여러분 가만히 있어 눈 감으면 주님의 사랑이 뭉클뭉클하고 다가오십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으나 위로의 거절을 받습니다. 위로받으려면 어느 레벨이 맞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면 저 사람과 레벨이 좀 맞지 않으면 쳐도 안 봅니다. 세상은.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마치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왕자 공주인 양, 제일 소중한 사람인 양 그렇게 나를 떠받들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세요. 진짜 그런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워서 주님,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여튼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알거든요. 전 그게 딱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충성할게요. 그 마음이 고백이 돼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로보다 정말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 여러분 심령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외로울 때,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처방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처방약이거든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병들고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고 약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활력이 됨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과 건강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강력한 효력이 있는가? 100% 기도응답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러면 그냥 거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밥을 먹어서 음식을 집어넣어야 내 안에서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먹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는가? 네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100% 응답할게.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100% 응답할게.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저 노원 쪽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어쩌다 한번 갈 때가 되면은 거기에 로또 1등만 아마 30몇 번인가 40번 된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김없이 차들이 줄 서서 사람 내려서 로또를 사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로또 1등 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한 15억, 17억 됩니까?
또 선조들 워낙 우리나라 잘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1등이 많아서 그렇게 많은 큰 돈을 벌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평생 한 번이나 올 것입니까? 두 번이나 올 것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확률 100%예요. 확률 100%.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읽든지 듣든지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100%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확률 없는 로또 맞아도 안 되는 로또 확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수없이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00% 확신 있는, 100% 응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100%가 응답되는 인생, 내가 소원한 모든 100%가 응답받는 인생, 내가 바라는 모든 100%가 되어준 인생,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강력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적, 100세 아기 못 나요. 자기 아내 양수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못 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밀었어요. 어떤 너의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그 모든 열방에 네가 아비가 될 거야.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바랄 수는 없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여러분, 내 어떤 환경, 내 어떤 위기, 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은 사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든 어떤 위기든지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기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왜 예리합니까? 찔러 쪼개려고. 그죠?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 찌른다는 말이 디이크네우마입니다. 꿰뚫고 관통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쪼개려면요, 정말 꿰뚫어서 관통을 하고 쪼갤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쪼갠다는 말은 메리스모스입니다. 나누고 분리하고 분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마치 수술용 정확한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서 쪼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예요. 네 가지를, 그러니까 혼을 쪼개버리고 영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여러분, 혼과 영을 쪼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적발하시고 회개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아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합니까? 만약에 어떤 종양이 떠버리게 있으면 그쵸, 잘라서 그 종양을 날카로운 칼로 완벽히 제거해 띄어내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 종양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싸매놓고
나오는 게 수술이에요. 여러분, 그걸 쪼개내는 방법.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모든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들, 영혼 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쪼개버리고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영혼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뭡니까? 육체에 주님의 생명의 칼을 대어서 질병을 쪼개고 여러분 종양을 쪼개내고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십니다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13절은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렇죠?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이러는데 여러분 에이 하지 마십시오. 왜? 에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던지면 네가 어떤 수준인지, 얼마큼 네가 믿음이 없는지, 네가 어떤 상황인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 그렇죠? 에이, 한 사람은 의외로 많거든요. 코웃음처럼 에이, 그래. 근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코웃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살아. 생각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내 말을 지키니? 너 나를 믿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아니? 내가 네 아버지 하는 것을 아니?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런 굴곡을 통해서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넌 정말 어떤 자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달아보시는 시험임을 믿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것도 합력에 다 선을 이루셔서 아버지 약속을 믿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지켜서 주님 결정했습니다. 올라서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풀어버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만 따지고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열지를 않습니다. 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말씀을 어떻게 네가 지키고 안 지키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인생 그냥 40년을 걷게 하시는 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삶이든 간에 올해도 어떤 문제 있든 간에 여러분이 주님, 나 주님 사랑의 한마디 한 순간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빛입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 빛을 따라가면은 축복의 길을 돌아. 그 빛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 하나님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면서, 그렇죠? 이 길로 와, 이 길로 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근데 멀리 비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바로 내 앞에 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말씀을 믿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채움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잘못 가면 책망하시고 우리를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곧장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은 우리 인생은 헛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실족당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말 잘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을 자라게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정말 나의 삶에 체험하려면 아주 중요한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에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영혼 속에 조용히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아멘, 아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의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신앙생활은 정말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그 아버지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올 때 내 영혼에 작은 입을 열어서 아멘, 아멘 주님. 이것만 해줘도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말씀의 약속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두 번째,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절대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뭡니까? 정말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못할 거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수많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정말 힘든 게 더 많죠. 어려운 게 많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안 돼요, 못해요 하지 말고 꼭 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그냥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 저 말을 솔직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 말을 받았어요. 근데 주소 봉지에서 그 무슨 주스인지 모르겠어요. 전 동국대에 다녔으니까 불교 개통학교 다녔는데 군내 매점에서 아주 맛있는 정신적이 맛있는 주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기업 제품이에요. 근데 그 대기업 제품이 저 말이 써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능치 못. 그럴 때 되게 웃겨. 저는 그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저 말을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저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문제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래서 인생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의심하지 않고 안 돼요, 못해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세 번째,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에서 그 한복판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데려가냐면 믿노라. 우리가 첫이 가나의 혼인을 잘 알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해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면 오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뭡니까?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단순하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단순하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치유할 때 치유의 기도를 간단하게 해놓고 일어서라고 바로 행동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나 아파요 못해 그러면 안 되지만 일어나고요. 일부터 일어나는 순간에 앉으면 일어나지는 거고요. 행동을 하는 순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 너에게 이루오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는 이거 꿈 같은 기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지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내가 이 산더러 들리는 이것도 내 말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는데 어찌 역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뭐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 속에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 또 여러분 능력의 말씀,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 둘, 구절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입으로 외치고 그걸 내 귀로 듣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듣는 순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닮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온전히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믿으려면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라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말씀. 사실 인생 속에서 여러분 주일 52번에 1년 365일 52번에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새기면 여러분 인생의 1년, 2년, 3년, 4년, 5년 기적이 아니라면 정말 그게 기적이죠. 반드시 그 말씀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듣는 거예요. 또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사일전 2장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의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인간 원종미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인간 원종의 입에서 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 받는 순간에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전한 말씀의 능력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인생에 남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의대해 주시고 그 말씀 믿는 심령들마다 말씀 그대로 저희 삶 속에 언약 그대로 체험되는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삶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심령들마다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